오늘 말씀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에 대한 말씀, 야곱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면 원래 우리 갈라디아서 묵상했던 순서대로 갈라디아서 17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도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바울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과 도전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콘서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걸그룹 콘서트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트와이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 돈 내고 간 것은 아니고 저희 조카가 JYP라는 회사에서 아이돌이 아니고 그냥 일을 하는데 공짜 티켓이 생겼어요. 처음에 저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저희 딸들 가라고 했는데 애들이 더 바쁘지 않습니까? 갈 사람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시간이 됐어요. 제가 갔습니다. 진짜 민망했습니다. 제가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콘서트를 갈 때 야광공이 꼭 필요하구나 깨닫고 왔고 일단 뭐 영어는 영어여서 안 들리고 한국말은 랩이어서 안 들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제 주위에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남자분들이 계셔서 엄청 큰 위로를 받고 왔어요. 아마 그분들은 절 보고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남자가 있으니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서로.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비현실적이더라고요. 그 유튜브에서나 보고 지나가다가 TV 이렇게 나오는데 봤던 사람들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사실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요만큼 작게 보이거든요. 그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노안이 온 거랑은 차이가 안 납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큰 화면에 이분들 이제 얼굴을 크게 띄워서 트와이스 나오는 9명의 사실 제가 명단 이름도 다 외웠거든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팬클럽도 가입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다음엔 야광문도 사야지 우리 조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갔는데 엄청 큰 막 얼굴도 이렇게 나오니까 저 앞에 있는 사람이 화면에 나오니까 걔가 걘 줄 알지 실제로는 구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조그만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실 전 집중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상황에 앉아 있다가 한 처음이 좀 지나고 나서부터 다른 쪽이 제게 되게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무대를 정면을 바라보고 그 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트와이스 그룹도 있는데 그 트와이스 그룹을 마주보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사진을 찍기도 하고 카메라 워킹을 하기도 하고 무빙을 하기도 하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음향을 맞추기도 하고 그런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게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들의 손끝에서 이 공연이 정말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된 것일 텐데 앞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쁘고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 스텝들이 없으면 도무지 전달도 안 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JYP랑 같이 그 음악 수업을 같이 들었었거든요. 같이 음대에서 그때는 JYP가 데뷔를 했지만 엄청 망했을 때 그래서 별로 첫 번째 히트곡도 나오지 않았을 때 무렵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노래하고 그랬어요. 피아노 치면서.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JY 박진영이었죠. 그때는 박진영 씨가 저 가수인데 이제 저 데뷔하려고 그런다. 제가 이제 무슨 생각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먹먹해졌냐면 저는 한때 제 20대와 30대 보내면서 저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던가 사람들 앞에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놓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콘서트에 가서 제게 마음속 깊이 울림이 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누구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화려하게 비춰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성숙한 건가? 성장한 건가? 그게 그날 콘서트에서 제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느냐 되지 않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제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무언가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사람으로 제가 성숙하고 성장하였는가가 제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주 골똘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다시 보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삶에서 마주하는 일들은 우리가 했던 일들의 결과이고 열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뭘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뭘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때가 있죠. 자녀들에 대해서나 재정에 대해서나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어그러졌다, 다른 곳으로 많이 벗어났다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 이게 열매가 뭐야? 내가 그동안에 이곳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뭐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실제로 제게는 그런 경우와 과정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가 되라는 말과 미랄이 되라는 말이 사실 똑같은 말임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라는 말과 씨앗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거든요. 열매라는 말과 씨앗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매라는 완성된 모습과 그 열매라는 것이 가지고 오는 유익, 누릴 수 있는 어떤 효용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열매 있는 삶, 그래서 이루게 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실제로 농부들이 열매를 심을 때, 씨앗을 심을 때는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살아있는 나무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결과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열매로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치로서의 열매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힘들다, 어렵다, 열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열매가 없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한 번도 미랄이었던 적이 없다는 의미와 맞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지? 라고 할 때 우리가 심은 적은 있던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시는 여러 열매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열매가 되려고는 노력했지만 우리가 또 다른 열매를 위한 미랄이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었던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나갈 때 우리의 전제였으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 어쩌면 내가 한 번도, 적어도 지금은 미랄이 되어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미랄이 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결과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지금은 미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우리 삶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득하기를 원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이자 우리 삶이 만족하게 될 것과 우리의 삶의 불안함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명확하게 하신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 자체인데,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성령이 하신 일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다시,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성령이 하신 일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콩 심은 데 팥이 날 리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암송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도 외우셨을 텐데,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고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 속한 열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열매, 성령에게 속한 열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앞서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하셔서 나타나는 결과,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이끄셔서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감히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돌아놓고 보니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에서 엄마로 아빠로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오랫동안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혹은 오랫동안 겪어왔던 여러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하고 지칠 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유혹이 있고 힘들게 여러 삶에 있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난 절제가 안 돼. 나는 오늘도 온유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고 이런 우리의 어떤 성품과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나는 그런 게 없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열매, 성령님께 속한 열매는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서 맺게 되는 어떤 결과들과는 다분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게 사랑이지라고 생각하는 것과도 차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한 것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의도와도 차이를 보일 때가 여럿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해주죠. 최대한 친절을 잘해줘. 근데 그런 일들이 자녀들에게 다 좋기만 합니까? 때로는 어떤 엄격한 훈육도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정확하게 원하는 기준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그렇게 기준 훈육하는 것만 필요합니까? 사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어디에쯤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재정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늘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정작 그때의 주인공은 주어는 내가 어떻게 그리고 내게 향하는 어떤 것으로만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철저히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의 열매일 뿐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인정해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책할 때 이런 건 안 되고 이런 건 어려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여러분 우리가 맺고 싶은 것은 우리의 열매, 우리가 해서 무언가를 일어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 정작 거꾸로 질문을 물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위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서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 모임에 제가 참석했을 때 큰 깊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기도회 진행될 때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 나눌 때 이렇게 메모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회자 모임에 가서 기도 모임을 할 때 그때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편안하게 나누는 자리에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곳은 다 목회자들이었기 때문에 본인 삶을 나눠 주실 때 이분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 엄청 힘드셨거든요. 안성이라는 곳에서 혼자서 지하에 개척을 하고 있을 때 본인은 옥탑방에서 살고 그나마 그 옥탑방에 있을 때도 맨날 굶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오토바이 폭주족 그리고 우리가 소위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전도해서 같이 걔네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장의자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목사님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속출했어요. 어느 날 헌금을 해서 보니까 이 헌금 어디서 났냐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어디에 집을 털어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고생하시는데 헌금이 필요하니까 지네들이 거기를 털어서 11조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챙겨서 너희들 돈 다 내놓으라고 다시 그 돈 가지고 어디서 갖고 왔냐고 그 집 가서 대신 싹싹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몇 시간 동안 맡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13년 동안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세월이 자기에게 꼭 필요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지하 안성에서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세월이 내게 꼭 필요했다고. 내가 나누어 주어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그런 시기가 내게 참 필요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소탈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려운 목회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시기가 꼭 필요하구나.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박보영 목사님이 나누신 이야기를 듣고 받아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것도 제 마음속에 너무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나누냐면 목사가 다르니까 열매가 다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박보영 목사님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존경하는 의미이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뿌린 씨앗이 다르면 열매는 당연히 다른 거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열매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열매와 다르듯이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심으시냐에 따라서 맺게 되는 열매의 내용들도 씨앗에 걷게 더딘 씨앗의 내용들도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열매, 내가 왜 저 사람이랑 다르지? 왜 저렇게 삶을 나는 살지 못하지? 그 시간에서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우리에게 열매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열매는 심으시는 분의 영역이고 심으시는 분들이 가꾸어서 맺게 되는 영역이지 우리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역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열매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역을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 기도 모임 때 그 말이 너무 깊이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열매에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삶의 점수표를 두고 몇 점이야? 믿음은 얼마야? 이런 데만 익숙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평가할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리 혹은 순종 혹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내 자아가 죽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에 죽어서 자아가 죽어서 맺게 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오늘 24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시다가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다,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욕심과 하고 싶은 계획과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것이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주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려고 할 때 맺게 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열심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지요. 남편을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서로에게 깊은 아픔을 줄 수도 있죠.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곳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자로서, 가리키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말 걱정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입장과 상황이 다를 경우에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큰 부담이나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계획과 생각,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죽어져야 얻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사랑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갑자기 사랑이 많아져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때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고 포기하려다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난 안 된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내게 가장 선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뭔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해봤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 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주한 그 상대방이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배우자가, 부모님이, 우리 거래처 사람이 저 사람 바뀌었어. 저 사람 좀 이상해. 욱하는 게 좀 덜었어. 좀 적어졌어.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좀 많이 나아졌어. 그 변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인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맺게 되는 열매. 저희 아버지께서 생전에 참 무뚝뚝하고 말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히 전화가 와서 평소 때 전화를 절대 안 하셨던 분인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받았죠, 당연히. 다른 사람이면 뭐 그렇지만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은 약속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다른 사람 전화하면 좀 끊었다가 좀 제가 조금 여유가 될 때 전화했겠지만 정말 평생 전화 안 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전화 주셨으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전화를 바로 드렸어요. 아마 회의를 하고 있었는지 남자한테 급한데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바로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고.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입원하셨냐고. 근데 막 우시면서 얘기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통화하실 수 있냐고. 어머니 이제 언제 응급실에 가셨고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곳이 고대 병원, 안암병원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인 고대 대학병원에 이제 가셨던 거예요. 시간은 조금 됐지만 응급실에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주신 건데 어머니랑 이제 통화가 되냐고 통화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 어디 아프시고 지금 이제 응급실에 와서 뭐 상황이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토요일 아니까 주일 준비도 하고 그날 약속도 있고 뭐 리더 모임 준비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울고 계셔서 제가 갔어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응급실에 가신 저희 어머니가 걱정되기보다 울고 계신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다 뒤에 스케줄들은 다 다른 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급히 차를 몰고 고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고대 병원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걸렸거든요.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활달하시고 친화력이 되게 좋으세요. 그때 제가 들어갔더니 이미 그 고대 응급실에 간호사 선생님이랑 뭐 인턴 선생님들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다 인사시켜 주세요. 여기 뭐 간호사 선생님이고 의사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구 때문에 왔고 이미 다 이제 이런 인포메이션을 정보를 다 본인이 의사도 아닌데 다 확보를 하셨어요. 저한테 저는 뭐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인사를 할 이유도 별로 없을 텐데 이미 옆에서 막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미 결과들이 나와서 고통은 조금 뭐 진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괜찮아졌지만 그래도 진단명이 명확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고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를 때가 겁나지 일단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줬고 고치는 방법이 있으면 일단 좀 안심이 큰 염려 걱정은 없죠. 옆에서 좀 섬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는 그때까지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생전 말도 안 하시던 분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여쭙습니다. 점심은 드셨냐고 여쭤봤더니 안 드셨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식당 가자고. 그래서 감자탕집이라고 기억이 돼요. 나와서 한 3시나 4시쯤 됐나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죠. 저는 점심 먹었고 근데 아버지께서 그러고 계시니까 아버지 식사부터 하셔야 되겠다고 어머니 바로 못 나오시니까 식사부터 하셔야겠다고 모시고 나와서 갈 때도 뭐 부자가 말도 안 하고 원래 말도 안 했지만 말도 안 하다가 감자탕집에서 이제 저는 먹었으니까 뭐 시키기가 좀 그렇고 저희 아버지만 제가 점심 이렇게 뭐 사드렸어요. 감자탕 한 그릇 시켜놓고 두 남자가 이제 마주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이걸 못 드시고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뭐 아프다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러셨으니까. 한참 먹고 뭐 이렇게 잘 드시도 뜨는 듯 마는 듯 하시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문득 하셨어요. 기룡아 네가 보다시피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 제가 그 말에 바로 아멘. 아버지 진짜 사랑이 저 별로 당시엔 제 마음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한테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시고 사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 없는 사람이니.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제게 마음속에
동의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 사랑이 별로 없지. 사랑을 표현 안 하시지. 근데 저한테 그 우시던 상황에서 감자탕 앞에 두고 제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룡아, 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때 정말 마음도 부드럽고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다가가는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서 봐라, 이게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간단하고 좋은 문제일 것 같지만, 설명이 빡 되지만, 근데 주님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네가 날 봤을 때 사랑이 없잖아,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주님께서 봐라, 이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봐라, 이런 사람도 변할 수 있다, 봐라, 이런 사람들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와서 닿았어요.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오히려 나는 안 되고 어려워.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그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의 열매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계획이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너무도 황당스러운 결과 때문에 좌절되고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시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님께 속한 열매, 성령이 하시는 일로 보았을 때에 주님의 관점과 시선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를 보고, 주님은 오히려 야,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네 인생은 나의 과수원이다, 과수원. 너의 삶에 가장 어려울 때가 주님 보시기에는 과수원이고 열매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된 것을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무기력해졌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때를 기다려 오셨고, 지금에서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지금에서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계획과 상황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일하시도록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고난할 때일수록 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열매로 충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지고 하는 삶은 결국에 죽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와 함께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목적의 죽음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이어서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게 될 때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일을 드러내시고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삶을 얻었으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 바울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그런 죽음이 임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삶을 허락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라는 말은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의 죽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어쩌면 진짜 삶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고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해 주셨던 수양, 마치 여호와 일의 수양처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삭을 대신해 주셨던 수양처럼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계획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에 대하여 순종하기로 마침내 결단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성령으로 삶을 얻는다라는 것에 은혜와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요. 다른 데게 잘난 척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뭐 이렇게 염장지르거나 질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의 계획과 결정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선택하게 될 때 드러나는 과정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봐서 지금은 고난의 때고 지금은 어려움의 때이지만 이것이 누군가에게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 예전의 모습 한 가지가 생각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렵게 미자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시면서 저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했고 갖춰진 건 없었어도 그렇게 하는 게 제 삶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갔는데 정작 대학을 들어가고 나니까 속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건 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 짧은 지식의 느낌에는 어땠냐면 막상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들어갔더니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저희 집은 서울에 있었지만 소위 당시에 도시 빈민 이런 거 나올 때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동네였습니다. 도시 빈민 뭐 이런 도시 빈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비로소 저희 집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변기를 놓고 사용하게 됐어요. 저는 서울에 살았고 여전히 서울 안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재래식 화장실이 맞습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에 있었어요. 저는 그렇다 치지만 저희 누나나 어머니는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것도 공동 화장실을 썼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들이랑 같이 쓰는 공동 화장실을 썼는데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그거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 서울시 무슨 뭐 사업으로 보조금 나와서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딱 갔더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정말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어떤 목표를 살았는지도 모르겠다고 또 막상 대학을 들어가니까 사춘기가 그때 왔는지 이렇게 뼈뚜름이 제 삶이 좀 이렇게 꺾어지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좀 회의적이고 막 이렇게 비난하듯이 살아갔어요. 아무튼 다 나쁜 놈. 부자는 부자여서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막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거죠.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수님이 저를 부르세요. 저는 몰랐는데 당시에 담당 교수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1번서부터 뭐 30번까지, 31번서부터 60번까지 교수님 한 분이 학년별로 학번별로 그렇게 있으셨는데 생전 안 부르다가 아마 교수님마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그런 담당 교수지만 한 번도 안 부르고 어떤 교수님은 또 챙겨서 부르고 이랬나 봅니다. 근데 그때 저희 담당 교수님이었던 분이 저를 불러서 교수실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갔더니 저의 상황을 알아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였어요. 어떻게 잘 지내냐고, 대학생활 잘 보내냐고.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뭐 아주 착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비난하듯이 화내듯이, 그게 사실 교수님한테 화낼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 가난하고 힘든 게. 근데 따지듯이, 그분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뭐 교회가 있고 왜 부흥을 안 주시고 뭐 왜 교회는 계속 어렵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왜 사람들한테 했는데 우리 집의 빚이 당시에 뭐 수억 원이 아니라 뭐 수천만 원도 아닌데 왜 우리 집은 그 천 몇백만 원, 뭐 천만 원도 안 되는 이 빚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한계처럼 이렇게 되느냐. 나는 왜 계속 알바를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그분한테 따진 얘기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막 그냥 막 성토하듯이 마치 그분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다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교회사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그런 여러 이야기하다가 본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기가 공부하다가 개척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적이 있다. 도망쳤더니 뭐 할 것도 없고 공부하던 사람이니까 할 것도 없고 지방에 고향에 내려가서 국수, 지금은 뭐 저기 마트 가서 저희도 포장되어 있는 국수 사지만 당시에는 국수 이렇게 털어내는 데가 있었어요. 털어낸다는 의미 뭔지 아시죠? 이게 뭐 털듯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수를 말렸어요. 저만 오래된 건가요? 제가 연식 다들 모르는 것처럼 저희 동네만 그런 거군요. 국수를 넣어놓고 그랬어요. 저 서울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서울 살았어요. 서울에도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수 털어놓고 이렇게 말렸거든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가 잘 마르면 잘라서 팔았습니다. 네, 이게 뭐 3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서울에 있었던 30년은 더 됐겠네요. 그럼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거 했다는 겁니다. 그거 하고 국수를 진짜 정말 뭐 물리도록 계속 먹었대요. 배가 너무 고팠기도 했었는데 자기가 국수 뽑는 곳에 일하니까 원 없이 국수를 먹었대요. 근데 국수를 이렇게 뽑던 어느 날 내가 평생 이렇게 국수 먹다가 죽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평생 이렇게 국수 먹다가 죽을 인생인가? 인생이 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쳤던 자리로 그렇게 몇 달 동안 국수 열심히 이렇게 뽑아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다고. 이걸 막 저한테 힘들다고 막 툴툴거리는 저한테 뭐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당시에 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어른이 왜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할까? 그걸로 뭐 너도 그러니까 힘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힘드셨던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시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3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상황과 메시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게 생각이 났었나 봐요. 나한테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치기 어린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본인도 똑같이 나도 힘들어 이게 아니라 자기 힘든 것을 덤덤히 얘기해 주셨던 어른 때문에 제게도 저 사람도 힘들구나. 물론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은 너무 차이가 나고 위치도 다르지만 하나도 저한테 강요라고 여기지 않고 되게 계속 생각나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제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배하러 안내하러 가면 그 예배 안내하시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등치도 되게 좋으시고 굉장히 남자 같은 상남자 같은 분이셨어요. 소시적에 권투하셨거든요. 몸이 이렇게 딱 벌어주셔서 정말 뭐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네 그러고 다 이렇게 앉아야 되는 이렇게 아니요 뭐 들어가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다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표정은 되게 밝으신 분이었지만 이 몸이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이분한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이 집사님 아들이 못나고 이제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꿈을 꾸고 갔는데 이 친구도 당시에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 신학생들이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속에 오해나 어려움 같은 걸 겪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아니 자기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라는 얘기를 보면 그렇게 목회자를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큰 교회로 목회를 나가고 왜 뭐 연줄이 있어야 된다. 뭐 소위 막 그냥 성골, 진골 막 이런 게 있어서 목회자 자녀들 뭐 감신 출신 누구 막 이렇게 막 간다 이런 얘기가 얘한테는 너무 큰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 부모님은 집사님이잖아요. 그럼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딨냐. 막상 자기가 뭘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제 1학년인데 그래서 얘가 말술을 먹는 거예요. 얘도 등치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등치도 되게 좋고 뭐 그런데 그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 술로 쩔어서 살고 학교 다니면 뭐하냐 막 계속 일하게 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저한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참 이럴 때 부모님들의 기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사실 목회자들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안 되는데 목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걔랑 부모만큼 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나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예배위원이니까 저한테 목사님 오늘 왔어요. 오늘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다고.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고 나서 본당 뒤쪽에 진짜 산많은 이런 애가 막 좌우로 들여보면서 보니까 벌써 눈에 시뻘겋게 얘가 술이 들깬 건지 아니면 얼굴에 도끼가 있는 건지 누구든 나한테 한번 말만 걸어봐라. 내가 다 진짜 다 뿜어버린다. 막 이런 그런 도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와라. 목사님 좀 만나라. 그러니까 얘가 끌려왔는지 아무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걸 다 풀러왔는지 아무튼 눈이 시뻘개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좌우로 두리번 가고 있는 거예요. 키도 큰 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에 이렇게 갔습니다. 걔는 앉아 있고 저는 서 있고 골리앗 앞에 이제 다윗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서 있는데 막상 그 아이 앞에 가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때 제 모습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얘가 지금 겪고 있는 해도 안 돼. 어려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근데 사실 저는 걔한테 해줄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20대를 살 때 저 방황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방황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가 뭐 목사 군목 시험을 봤다든지 아니면 목회 코스를 잘 밟았다가 이렇게 쭉 가서 그런 이야기를 간증하시는 분들이 되게 부러워요. 저는 방황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걔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목사가 무슨 말만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러면 바로 쏴준다. 너 이게 공평하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말이 안에 이제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풍선처럼 한번 이렇게 빵 하면 이제 이렇게 터질 준비를 이렇게 빵빵하게 부리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 가서 어깨에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살살 해라. 응? 나중에 회개할 때 힘들다. 살살 해. 그리고 보내줬어요. 한참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해 주지도 않고 야 살살 해라.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회개할 때 힘들더라. 살살 해. 살살 해.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걔한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제가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막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고민했었고 힘들었고 다만 제가 고민하고 힘들었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 봤던 마음으로 살아보니 걔 마음이 너무 이해 갔고 지금은 뭐 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네가 뭐 또 이런 것보다 살살 해라. 야 나중에 진짜 힘들다. 이거 회개할 때 되게 힘들더라. 야 살살 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아버지가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생활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거의 자퇴하듯이 하고 그 중장기 그 하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사로 지원해서 이제 입대했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됐다고. 그래. 또 군대 갔다 오면 또 한 번에 남자들에게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군대에서부터 받았어요. 군대에서 저한테 이런 게 올 일이 없거든요. 군대에서 요만한 마른 버섯 세트가 온 거예요. PX에서 마른 버섯 세트도 파나요? 제가 있을 땐 그런 거 없었는데 맨 만두 뭐 이런 것만 팔았는데 이만한 버섯 세트가 왔어요. 군대에서. 저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애가 간단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별로 내용이 길지도 않습니다. 이 애가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또 하사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지고 또 월급도 조금 더 여유가 났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입대하고 나서 돈을 모아서 자기가 평소에 너무 사랑하는 자기 할머니한테 버섯 세트 하나 보내고 그리고 저한테 그런 버섯 세트를 하나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아버지 통해서 들은 거예요. 제가 버섯 세트 받았다니까 그거 할머니랑 목사님한테만 보낸 거라고. 집에도 보내지 않은 거라고. 제게 이렇게 버섯 세트 보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그 버섯 세트 받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 삶의 어려운 시기들은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고난 받고 힘들었을 때 제 성품과 제 지금 모습이 만져졌을 때 지금 만들어졌을 때 가장 핵심이 됐던 뭐 화라산 같던 때를 다 구구절절 얘기하면 와 어떻게 저 목사가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살았어요.
일부러 이야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야 될 만큼 제게 있어서는 하지만 그 과정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죠. 어려움이었거든요. 그냥 몸부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삶이 제게 소중한 어떤 계획,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는 통로들이 되었더라고요. 주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심은 것, 어떤 일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들만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블록체인의 어느 부분을 딱 이렇게 다 드래그 하듯이 우리는 고난이었고 어려웠고 힘든 시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따옴표를 다시고 이게 열매야. 이게 내 거야. 이게 나의 가치야. 이게 나의 열매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기에 하나님, 저는 저의 삶에 있어서 나는 죽고 내 생각과 내 목적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요. 그런데 주님, 저는 솔직히 어떤 열매가 있을지도 모르고 두렵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현 주소라고 얘기할 때 우리 중엔 누구도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맺는 것에 대한 열매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아시고 주님의 열매이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할 것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품에 씨앗처럼 심어드리는 거예요. 밀알되게 하는 거예요. 열매 없다 힘들어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힘든 상황과 아픔들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밀알처럼 심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물 주시고 그것을 가꾸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놀랍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서 가는 삶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놀라운 은혜이고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열매이자 동시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씨앗이 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열매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랑할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씨앗이 되어 밀알이 되어 오늘 우리가 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고 예배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첫 번째 열매이자 첫 번째 씨앗이 되어주셨던 분이에요. 산소망이 되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중요한 삶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밀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찬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심기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주셨는데 그럴 때 주님의 열매로 우리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